이 시간은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 같습니까? 강의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됩니까? 자, 18장, 사도행전 18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들어가기 전에 17장 잠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했는데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17장 21절 좀 봐주세요.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난주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긴 아마 이게 그 사도들이 이 스토이고 이 그 헬라 철학자들과 그 다툼하는 일에 시간을 아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까마귀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이 들어가니까 까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절친한 패친 중에 한 분이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거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댓글을 올렸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맞더라고요. 이게 사도들의 시간을 아낀 게 아니라 이 헬라 철학을 쫓아가는 스토이고 철학자들, 이들이 지금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무엇인가 듣고자 했어요. 이 말씀 이제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16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16절부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 철학자들이 무슨 새로운 철학이 나온 줄 알고 철학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것. 그런데 듣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 외에는 듣기를 그들이 원치 않고 시간을 아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두세 번 다시 아주 찬찬히 읽어봤어요. 앞뒤 내용을.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자세히 보려고 보는데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구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기서 업이 같아서 업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에는 그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업이 같다는 게 뭐예요? 장막 만드는 일. 원래 바울이 원래 이 성막 천막을 그 업으로 하는 사람이서 천막 만드는 걸, 그걸 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한 사람이에요. 자비량을 한 사람이에요. 월급 받지 않고 자비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돌아다닐 때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내가 갈 때는 헌금하지 말고 미하든가 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자예요. 오늘날 얘기는 뭐예요? 집 짓는 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집 짓는 자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직업은 강론하는 자? 강론하는 자? 여기 지금 강론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직업도 강론하는 자? 목수지, 목수. 목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목수나 지금 바울이 목수나 똑같아요. 집 짓는 자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이 집 짓는 자다. 집 짓는 자다. 무슨 집? 이 세상 집? 하늘에 속한 집. 히브리 9장 지난 수요일날 했듯이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지금 집을 짓는 자죠. 자, 집을 짓는 자인데, 그래서 그 업이 같아. 저나 여러분들은 업이 같아. 그래서 업이. 여러분들 직업이 뭐야? 집 짓는 자. 나도 집 짓는 자. 그래서 집 짓는 자고, 집 짓는 자고, 그리고 이제 안식이라는 강론을 하고. 이 강론이라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이 강론이 사실은 이게 저기 우리 그 스피치라고 얘기해요. 스피치.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강의, 설교 이런 게 스피치고, 설교라고 해야 돼요. 프리칭이라고 해야 맞아요. 강론. 프리칭. 자, 이것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지금 있던 데서 가까운 곳으로 다시 옮겨갔죠. 그래서 거기 옮겨간 집이 누구냐면 디도, 즉 유스도라 하는 그 집이죠. 그 집에 지금 가서 머무른 거예요. 그 집에 해당 옆에서 거기 들어갔는데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잠잠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 증거하라.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을 하고는 그 환상이 나왔죠. 이 환상이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이 비전이에요. 이 환상이 비전인데 어떤 비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결국은 뭐냐면 내 백성이 더 많으니 그 나머지 백성들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사울 때인가요? 사울이란다. 엘리사 때인가요? 엘리사가 어느 길을 행하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우겨싸고 엘리사를 대적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늘 멀게 해가지고 나타난 주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군병들이 더 많은 것을 그들로 보게 해서 그들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감남산에서 대적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가룟 유대 배반당해서 팔릴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칼 꽂아. 야, 칼로 힘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해. 그러니까 칼 집어넣어. 칼 집에 꽂아. 좋은 말로 할 때 꽂아.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낫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하늘을 명해서 아버지한테 내가 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내가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이 내게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도들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중에 백성들이 많음을 하나님이 보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또 그 말씀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자, 요나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니누에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니누에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자, 다시스 가려고 하다가 뭘 만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다가 건짐을 받아서 니누에로 가죠. 그래서 니누에로 왜 보냈어요? 이렇게 구원받을 때 백성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보내신 것이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당시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구원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피장 베드로가 어느 지방에 갔어요? 저녁에 저녁 때 기도하는 무렵에 하늘에서 네 구덩이면 보자기가 3번 우르락내락 했을 때 간 일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뭐 준비해 주면, 하나님이 어딜 보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 없어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그 어디든지 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가서 교회가 차려져 있으니까 너 그 교회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기서 이제 10절 봤죠?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 떠나서 뭐 갔다 왔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 안식이라만 해당해서 그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업이 같고 같이 모여 있으면 음담패스를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그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만 안식일에 했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항상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떡을 떼었다, 이렇게 봐야 옳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과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1년 6개월 빠지지 않고 끝내지 않고 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다면요, 스스로 땅 파서 양식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사실. 다 된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좀 방법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영적인 그릇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양육했다. 이렇게 이제 분노해요. 그게 4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완전히 좀 완전히 섭렵한다? 완전하다는 말은 좀 상당히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3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흑암 중에 계시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 알면 죽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면 진짜 죽어. 못 살아. 흑암 중에 있는 한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봐야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바울이 열심으로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간단 없이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가뭄에 콩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가뭄에 콩나는 시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날은 참 다행이야. 이 시대는 아니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아니 3, 40년이 뭐야?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SNS라는 게 있었냐고. 기껏해야 삐삐뿌이 더 있었어? 요사이 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각종 동영상, 뭐 메시지, 뭐 책, 뭐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불과 며칠 됐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우리가 강론할 시간이 있어. 자기 맘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어느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언제 어디서나 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예언한 바와 이제 같은 말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자, 이 갈리오가 그럼 누구에게? 갈리오가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재판관이야. 옛날에는 고을 원님이 모든 그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재판권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는 것 같이 갈리오가 지금 여기 총독으로 있는 때잖아요. 지금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 지방에. 자,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송사한 거잖아요. 바울을 송사했는데 이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야, 너희 그 언어와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나 거기에 상관 안 해. 너희들 법 있고 너희들 저기 언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처리해. 이런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들이 왜 예수를 송사한지 알았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에 그를 풀어주려고 상당히 애썼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고 보면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보면은 이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보면. 자, 언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고 보면
이때 갈리오가 쓰던, 즉 로마인들이 쓰던 언어와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가 같지 않았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와 너희들이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 노타치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 법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럼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지금 이 행정장관은 간섭하잖아요. 야, 너네들 법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 법대로 해. 이렇게. 자,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18절 넘어가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라는 그 증거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사도들을 따라간 거죠. 바울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바울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는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서원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걸 뭐라고 그랬지? 잠깐 금방 입에서 뱅뱅 돌고 말이 안 나오네. 힘 좋았던 그 친구가 누구지? 삼손. 네. 삼손이 그때 하나님이 삼손이 날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뭐였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나시린. 나시린.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시린이라는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는 왜 깎았는지는 안 모르겠어요. 이 소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소원이 있어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들은 머물러 두고라는 얘기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간 어떤 일행이 있겠죠. 그들은 놔두고 자기 혼자 유대인들이 해당에 들어가서 변론했다. 자,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것은 뭘 변론했을까요? 무엇을 변론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울 때에 주장하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바울은 사울 때에 알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유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유대인의 유전과의 변론이란 말이에요. 유전, 그 두 가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전과의 변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고백한 것이 내가 유대인의 그 유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 같이 그것을 아마 바울이 여기서 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앞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1년 6개월은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문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불과 며칠씩 머물러.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권해서도 그걸 허락지 아니하고 또 다음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바울이 뭐 몇 차에 1차 여행은 뭐 어디로 누구와 뭐 2차 여행은 어디로 누구와 3차 여행은 어디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 쓸데도 없는 거. 그때 당시는 내가 신학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좀 뭘 하나 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 교수님들과 대적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대적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 뭐. 자,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여기에서도 지금 그 보면은 이 변론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변론이라는 게 결국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싸움이잖아요. 사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라는 것이 요거 홀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으로 보지만 이게 결국 이게 사상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는 사상이라고 이게 스피릿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종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사상을 전하는가 그런 뜻과 똑같은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이사라서 여기서는 며칠 묵지 않고 계속 가요. 그 다음에 24절에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자, 여기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지만 지금 아볼로잖아요.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이제 이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아볼로가 유일하게 유대인들과 강론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볼로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면 그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증거한 성경에 나타난 바를 보면 그들은요 외모로 보기에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을 아주 진짜 정형화된 그 틀에 박힌 규격에 박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볼로가 얼마나 지식과 학문이 높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에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 요한의 세례뿐이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아볼로가 학문과 경문과 그의 말이 능하다 할지라도 결국 뭐를 몰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요한까지만 알면. 요한을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까지만 안다는 것은 아무리 그가 학문과 지식이 높아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식적으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나는 아볼로로부터다, 나는 바울로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은 뭐라 그래? 야, 똑같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다 하나라는 뜻이 뭐예요? 다 성경을 비롯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비롯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것만 달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뜻이 뭐냐고요? 누가 영생을 말하느냐. 누가 영생을 말하느냐? 누가 영생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영생을 말하느냐? 이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해놨어요. 거짓 선지자도 뭐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로. 거짓 선지자도 천사라고 하느니라. 그럼 거짓 선지자가 천사로 둔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6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냐고? 하나님이 아닌 것, 거짓 언약, 거짓 아내를 얻은 거예요. 신화산에 올라보지 못한 거예요. 신화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신화산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돌판이야? 볼래? 이런 거잖아요. 그 돌판이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돌판이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 아볼로가 아무리 지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학문과 자기가 가진 지식을 그 입으로 아름답게 말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딸들을 낼지라도, 언약을 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봅시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자, 여기서 다시 보면 담대히 말했잖아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성경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돌을 더 자세히 풀어. 그러니까 아무리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이길 만한 학문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보니까 그거는 성령이 아니거든. 응?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거든. 복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를 불러다가 그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볼로가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죠. 아마 여기는 그 증거가 없지만 뒤에 이제 19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도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자세히 풀어 전하는 그 도를 듣고 아마 아볼로가 성령이라는 걸,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능하고 지식에 대해서는 능하지만은 그러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기록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해박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할지라도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꽝이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를 놓고 본다면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받기 전에는 그 지식이 아무리 세상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뭐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바울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고 그들이 대적했는데 그럼 아볼로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같은 동료니까 동료 중에서는 이길 수 있는 학문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동료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가르치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로 놓고 보자고요. 사도 바울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버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날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바늘기만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같은 지식 중에서 학문이 높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볼로도 성령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면은 바로 그 같은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은 동료들 중에서는 누가 더 지식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야 그 나라가 어째 세움을 받겠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그 중에서 높은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같은 학문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학문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평행선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 지식과 그 학문의 수준이 달라서 누구는 높이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산이에요. 평면으로 봤어요. 이게 산이에요. 이게 산인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컸어요. 어떤 나무는 이제 이렇게 자라요. 이제 삼매가지고. 그러면 이 나무, 이 작은 나무가 이만큼 컸어요. 똑같이 이 나무같이 컸어요. 그럼 이 나무는 이 나무, 작은 나무가 이 큰 동안에 더 커서 이렇게 컸어요? 아니야. 기껏 해봐요. 이거야. 어? 시간이 지나면 이거야. 하나님한테 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 이렇게. 어? 세상에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어. 그러니까 도토리 키 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키 잡아야 소용없어. 다 똑같은 레벨이야, 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끝내겠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